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멈출 때 생기는 영적 침체, 영적인 침체가 생기는데요. 왜 영적 침체가 생기는가? 기도가 멈추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멈출 때 생기는 영적 침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장면, 너무나 잘 아는 장면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본문은 단순히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한 장면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멈추었을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또 기도 가운데만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뭘까? 난 기도하면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해요. 분명히 드러나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죠. 근데 어떻게 기도하셨죠?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합니다.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셨어요. 감람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기도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 오늘 이 본문의 기도는 특별한 상황에만, 즉 기도해야 될 일들이 있어서 기도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은 기도하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습관처럼 기도하셨습니다. 삶의 루틴인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위기의 순간을 만났을 때 이렇게 기도가 루틴인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기를 만났을 때 동일하게 그분은 기도하러 나가셨습니다. 습관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 제자들은 달랐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40절에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경고하신 거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너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 기도해야 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잠들어 버렸죠. 이것이 제자들의 습관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습관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는 것, 위기의 순간에는 위기니까 기도하지 않고 인생이 평탄할 때는 할 게 많아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재직들을 세우고 직분을 줄 때 기도 훈련을 참 많이 시켜요. 40일 새벽 기도회를 한다든지. 기도가 훈련이기 때문에 꼭 40일을 기도해야 돼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가 하나의 훈련이기 때문에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경건의 근력이 쌓여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허약한 체질이어서 위기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시험에 들면 다 쓰러지게 되어 있고요. 힘들면 힘들어서 기도하지 못하겠다. 좋은 일이 생기면은 내가 그 좋은 일을 누리느라고 기도하지 못하겠다. 어느 짝에도 기도할 시간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3년이나 데리고 다닌 제자들에게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라. 말을 바꾸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 제자들을 데려가시기 전까지 어두운 말씀들을 참 많이 하셨어요. 내가 곧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다부터 시작해서 내가 떠나가게 될 것이다.
좀 어려운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감난산으로 가는 그 어간에도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셨어요. 제자들은 슬펐을 겁니다. 이게 슬펐다라고 기록하는데 그냥 슬픈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게 실감은 안 나지만 예수님이 자꾸만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자꾸만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은 뭐 오늘 내일 돌아가시진 않겠지만 자녀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많이 무겁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 이런 거 모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꾸 부정적인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마음이 무거웠던 것 같아요. 45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럼 더 기도해야 되는데 그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지라. 그들은 슬퍼도 잠들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수천 명이 모이는 장면에서도 잠들고 그들은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두려움과 슬픔이 컸기 때문에 그 감정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들은 기도의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삶의 무게가 클수록 더 깨어 기도해야 되거든요.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무당들도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지방이나 뭐 어딜 다니다 보면 국도에 기도 도량 그렇게 써놓고 기도처들 마련해놓고 무당들도 신내림 받고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금요일마다 친구 전도사하고 함께 안양에 있을 때 수리산에 올라가서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한 6개월 정도 금요일 밤마다 그 수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위 위에서 뭐 우리 부흥 강사들이 그랬다는 것처럼 막 손들고 기도하고 막 기도를 했거든요. 안양 시내를 내려다보면서 그런데 우리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수리산에 무당들도 올라오더라고요. 신내림을 받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와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같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유일한 중보자대, 이 땅에 어느 인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아래서 죄 없다 하심을 받았잖아요. 아무나 그런 것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들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는 신자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옥새와도 같은, 너희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땅에서도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을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셨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도 기도를 회피했습니다. 우리도 시험이 다가올 때 슬픔과 피곤과 두려움 속에서 기도를 미루거나 포기하기 쉬워요. 우리 성도님들도 참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목사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요. 당분간은 좀 금요 예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분은 또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 너무 바빠서요. 여러분, 기도는 습관인 것 같아요. 기도해야 합니다. 한참 제가 좀 건강이 안 좋았을 때, 뭐 수년 전에 율동공원을 이렇게 매일 새벽마다 걷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똑같은 시간에 나가서 그 율동공원을 걷다 보면은 똑같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습관이거든요. 그 사람들 늘 나와서 그곳을 걷습니다. 뜁니다.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고요. 그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제가 요즘에 달리기를 좀 하고 있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얼마 안 됐는데, 근데 뭐 뛰다 보면 관절도 아프고 많이 힘들잖아요. 달리기 하나는 자신 있었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일본에서 이제 좀 유행하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유행한다는 게 슬로우 조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슬로우 조깅. 말 그대로 걷는 속도하고 똑같은 속도로 뛰는 겁니다. 제가 가끔 제 아내랑 걷다 보면 제 아내가 그렇게 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걷는 거보다도 느리냐고 맨날 놀렸었는데 그게 정답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한 5km 정도를 걷는 것 같이 뛰어요. 그 대신 계속 뜁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오래 뛰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근육도 단거리를 뛰는 근육이 있고 장거리를 뛰는 근육이 있다고 하잖아요. 지구력을 늘리는 이 근력들이 개발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가 뭐 피를 받아서 쫙 부르짖고 한때 기도하고 끝나는 것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늘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해도 그것만 해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근력이 붙어요. 그러다 보면 위기를 만나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한 2년 정도 침상에 누워있으면 걷지 못한다고. 그런데 한 의사가 나와서 2년이 지난 할아버지가 재활을 하면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너무 궁금해서 살펴봤더니 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젊었을 때 테니스 선수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근력을 썼겠습니까? 그게 나이가 돼서도 위기를 만났을 때도 그것을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도 기도의 습관이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방법이 없어, 얘들아. 왜냐하면 자기들이 난다 긴다 하는 방법으로 다 귀신을 쫓아봤는데 귀신이 안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귀신이 떠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묻는 거죠.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이 일들이 안 됩니까?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셨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방법이 없어, 얘들아. 그러면서 기도를 오해할까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해 하고 가르쳐준 게 주기도문이었잖아요. 가장 건강한 것은 주기도문을 따라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의 근력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가 기도하지 않는가의 결과는 천연지차입니다. 저도 성도님들을 만나뵈면 정말 기도하시는 분들과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나 아니면 일상 속에서도 분명한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랑 전혀 다를 것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좀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그분의 기도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건 상상할 수 없죠.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예수님이 아니겠죠.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는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험 앞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다르지 않아요. 감정의 무게가 클수록, 정말 내가 더 기도할 수 없다 여겨질수록, 그 제가 전도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예수님은 언제 오시느냐? 그분 그냥 농담이죠. 예수님은 비 내리는 수요일 혹은 금요일 날 올 것 같다. 왜냐하면 비 오는 수요 예배, 비 오는 금요 예배 성도들이 참 많이 못 오거든요. 그때 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 기도할 수 없어. 그래서 기도는 의지가 더 중요한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낙타 무릎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무릎에 정말 통증이 있을 만큼, 무릎에 기형이 될 만큼. 그래서 이 고대 교부들 중에 낙타 무릎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하잖아요. 너무 많이 기도해서 무릎 꿇고 무릎이 기형이 된 거죠. 피곤하고 지치고 마음이 무너질 때 오늘 좀 쉴까? 오늘은 그냥 좀 넘어갈까? 잠들어 버리는 순간 가장 위험합니다. 그때 무엇이 찾아오는가? 영적 침체.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기 때문에 나 지금 다 좀 놓고, 경건 생활도 놓고, 심지어는 교회 나오는 것도 놓고 좀 나 혼자 머물러 있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요가를 하고 명상을 해서 마음을 비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의 마음을 비우면 성경에도 나오죠. 7이나 더한 귀신이 들어가서 우리의 영혼을 잡아먹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말씀과 기도밖에는 없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떠함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악순환이.
기도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우리는 영적인 침체에 깊은 골짜기를 걷게 됩니다.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영적 침체가 다른 거 아니거든요. 경건을 추구함이 멀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별로 기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내게 별로 큰 울림이 없는 것 같고 그보다 더한 영적 침체는 없습니다. 이때 뭐 해야 되는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릎 꿇으세요. 요즘에는 무릎 꿇고 기도 참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뭐 1년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날이 몇 번이나 될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지기들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청지기회 모임으로 모였을 때 무릎 꿇고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런 시간 아니고서는 개인적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은 단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옛날에 예배당은 마루바닥이니까 전부 다 방석 깔고 무릎 꿇고 그냥 눈물 콧물 쏟으며 기도했는데 오늘은 다 편안한 좌식 의자에 앉아 있으니 무릎 꿇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거든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해요. 작은 습관이라도 좋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짧게라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훈련 다시 한번 시작해 보세요. 공동체를 위해서 공적 예배인 금요 예배를 통해서 무릎 꿇는 습관,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 습관을 따라 나와서 기도하시니까 예수님이 그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는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될 거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사건 속에서 그 결과가 무엇인지, 기도하지 않은 결과죠,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제자들은 그 잡히시는 순간에 칼을 휘둘렀습니다. 예수님의 잡히심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야. 기도하지 않으니까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아니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 잡혀가시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명하시면은 수많은 천군 천사가 그 로마의 군대는 비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가짜않게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이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고 하면서 가짜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우리의 어떠함을 가지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교회를 소란스럽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걸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헛똑똑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헛똑똑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마세요. 제자들은 예수님 잡혀가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결과는 자기의 오름과 열심에 매몰됩니다.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결국 자신의 불순종의 죄를 차곡차곡 쌓게 되는 것이죠. 그건 자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도 위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벨, 내 동생 자식 미워 죽겠는 거예요. 결국 돌로 쳐 죽인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어요. 그뿐 아닙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의 그 불경건함이 눈앞에 보이는 신할산 외투와 은금에 눈이 멀어서 그거 숨겼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아간만 죽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요나가 선지자였지만 그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엉뚱한 데로 가요. 하나님이 이 민족은 사랑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이 사람은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자기 멋대로 규정 짓기 시작했어요. 재앙이 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의 슬픈 역사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지 않았던 그들, 기도의 부재, 기도는 부재가 없어야 되거든요. 기도의 부재로 결국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는 수제자라고 우기고 주장하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도를 멈추면 그 즉시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기도를 멈추면. 분별력이 흐려지면 자기의 힘으로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럼 짜증납니다. 마음에 분노가 생깁니다.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불순종의 길로 가게 되죠.
기도는 단순히 마음을 안정시키는 행위가 아니에요. 내 마음 다스리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저기 요가원에 가시거나 저기 신도교 쪽에 가세요. 내 마음 다스림. 여러분, 기도는 내 마음 다스림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무당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다른 것은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을 주장하거나 우리의 어떠함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늘의 보좌를 흔들고 하늘 문을 여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능력 있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문을 여시고 임재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썩어진 그 어떠함으로 살아가는 타락된 본성을 제어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의 기도는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기도에 있어서 안전한 교회입니까? 기도하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기도의 어떤 스타일이 어떠느냐? 여러분,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전 개혁신앙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개혁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기도 안 해요. 말씀 연구하고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가 없다면 뭔가 속도가 빨라지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 방향은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래서 기도 없는 열심은 불순종만 나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단지 제자들의 실패만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모범도 보여줍니다.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은 홀로 같이 가셨지만 겟세마네에 같이 가셨지만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게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제정신으로는 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악을 쓰고 때로는 실성에 가까우도록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고함 지르면서 이 잔을 내게 옮겨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이 문제 썩 물러가게 하옵소서. 이게 능력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오만한 기도입니다. 아버지요, 만일 지금 내가 고민하는 이 문제가 하나님의 뜻이거든 내 잔을 옮기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대로 두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내공이 있는, 기도에 근력이 있는 예수님은 한결같이 아버지의 뜻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에 우리가 이 한 절의 말씀, 이 42절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배울 수 있잖아요. 첫 번째 기도는 아버지와의 친밀감이에요. 우리가 조물주, 신적 존재, 그런 신적 존재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예요. 아버지요.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와의 친밀감이 정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감. 서럽고 힘들고 어느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공고할 때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누구를 찾으세요?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누구에게 연락하십니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만나면 술 한잔 하진 않겠지만 뭔가 풀리고 내 마음 알아줄 것 같은. 여러분, 아니에요. 이럴 땐 우리를 누굴 의지하나요? 예수밖에 없어요. 아버지요.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단순한 습관적인 호칭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신뢰와 사랑이 담겨있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향한 신뢰가 있을 때 기도가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예수님의 기도답지 않죠. 인간적으로 보면 신이 이래.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 좀 옮겨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솔직한 기도입니다. 사실 이런 거 보여주고 싶지 않잖아요. 좀 멋있게 처음부터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만일 아버지의 뜻이오든 이 잔 좀 옮겨주세요. 그런데 내 원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뭘 느끼세요? 정직한 기도입니다. 숨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뭐 공적 기도나 이런 것들이야 사람들 다 듣게 기도하지만 이렇게 공적 기도회를 통해서 개인 기도를 하실 때에는 여러분, 양파 껍질을 끝없이 벗기셔야 합니다. 끝없이 나올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니까 정직하게 간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잔을 피하고 싶다라는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으셨어요. 기도는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반대의 기도가 있었죠. 바리새인들의 기도.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그 길목에 서서 거룩한 옷을 입고 손을 들고 만군의 하나님이시여,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자기들의 영혼과는 전혀 상관없는 기도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밤에도 기도하실 터인데 여러분, 말씀 붙잡고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세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정직함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친밀하고 정직한 것,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완전한 복종이에요. 완전한 복종. 그러나 끝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권위에 두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걸 넘어서야 됩니다. 이게 기도예요.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치 않아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는 내가 끝없이 원하고 추구하는 것의 방향을 바꾸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성공하면 여러분의 뜻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43절에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하여 줍니다. 수호천사라고 하죠. 그게 성경적이에요. 우리를 지키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내려보내세요. 미신적으로 빠지진 마시고요. 물론 그 천사와 비견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은요, 즉시로 잔을 거두진 않으셨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죠. 기도하는 즉시, 했는데 바뀌지 않더라. 제가 지난번에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기도와 말씀, 그리고 고난은 뭘 통과한다 그랬죠? 시간을 통과한다 그랬잖아요. 시간과 공동체를 통과해서 우리의 믿음을 깊게 만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즉시로 잔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기도를 했더니 생긴 게 뭡니까?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 감히 십자가를 피해가지 않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게 기도하고와 기도하지 않고의 차이점입니다. 문제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기도의 비결이에요. 하나님은 상황을 언제나 즉시로 바꾸시는 분 아닙니다. 이거는 무당들의 기도입니다. 점괘가 안 나와, 굿 좀 해야겠어, 좀 더 센 굿을 좀 해야겠어,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뜻을 관철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상황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즉시 바꾸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뜻을 아래에 놓고 그러나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선하다는 사실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순종할 힘을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불순종하는 겁니다. 기도해 보세요. 순종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기도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신뢰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기도를 멈추게 되면 영적인 침체가 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기도를 멈추면 침체가 시작됩니다. 기도 안 했는데 인생이 잘 되더라? 여러분,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면 침체가 시작됩니다. 기도로 회복이 시작되기 시작하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은 잠들었고 기도를 멈췄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무너졌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홀로 깨어 기도하셨잖아요. 오늘 이 밤 우리가 바리새인의 기도를 닮으러 여기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 기도하세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아빠 나의 아버지, 그 친밀감이 정말 소름 돋도록 그 친밀감이 하나님과 여러분 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하게 기도하세요. 내 자신 숨기지 마세요. 그저 그런 척 시간만 때우고 간다 그러면, 늘 말씀드리지만 마당만 밟고 쓱 지나간다 그러면 주의 지성소는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지성소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밤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오늘 우리 공동체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무릎 꿇어 기도할 때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짐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냥 지식만 쌓고 서로 잘난 삶만 살아간다 그러면 그게 무슨 개혁된 교회입니까? 말씀으로 개혁된 교회는 매일같이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도 또 여러분의 가정에도 교회 가운데에도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 이거 누가 한 이야기입니까? 존 낙스가 한 이야기잖아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잉글랜드가 강압적으로 이 스코틀랜드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스코틀랜드에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이길 수 없다라고 잉글랜드 군대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우리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